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레위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관하여서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총 5개 제사 중에 3개를 우리가 먼저 읽었고, 오늘은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는 앞에 3개 제사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에 3개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고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4장과 5장을 같이 한 번에 통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에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씨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향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한움금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는 백성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구분은 죄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신분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같은 죄라도 제사장이 지은 것과 일반 평민이 지은 것은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책임이 있게 되고 죄에 대하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장 14절부터인데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속건제는 6장까지 이어져 있어서 6장을 읽고 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장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먹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속건제는 5장 마지막 부분과 또 6장 초반 이렇게 두 부분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속죄제와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속건제는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것은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입은 것을 배상하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보태서 5분의 1을 보태서 그 사람에게 더 배상을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먼저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아야 하고 또 6장에서는 이웃의 것을 가져가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만큼 돌려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용서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분명한 책임과 배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6장 8절부터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 또 반복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제사이지만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같은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 3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지침이었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는 제사장이 해야 할 규례를 다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7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곳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나오는 이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 지침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제사들에서 희생되는 제물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제사도 드려지는 동물의 고기와 곡식들은 그 의식 후에 제사장이 취하여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어떤 분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약의 진정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도 그 피는 먹지 못하였습니다. 온 백성도 마찬가지로 피는 먹지 못하였습니다. 피는 먹지 않고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정결케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하는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를 사하는 이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이야기되는 핏부림 정결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복음의 섭리를 품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레위기는 우리가 봤을 때 재미없는 말씀으로 여겨지기가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는 숨겨진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과 규례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는 것, 그 복음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또 이 행위와 제의들이 갖는 진실한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묘미입니다. 물론 행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또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지만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질서와 또 우리 마음의 정돈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도움과 또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사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몸으로 예를 갖추어서 그것을 남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갚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거룩함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 그 행위를 기꺼이 우리의 삶에 채워서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그러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지침과 그 은혜에 보답할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예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며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얻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더욱 신실하고 정결하게 예배의 자리에 임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